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 후 제목입니다.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그 관리들과 또 유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함께 하셨고 또 가르치셨던 이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눈 씻고 볼 수가 없었고,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자 이제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도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이 이제 모시고 부축하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여인만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치르지 못해서 안타까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골고다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남자의 주관으로 예수님은 이제 새 무덤에 이제 좋은 세마포 옷에 쌓여서 고급 향료로 만든 방부제를 넣은 채 이제 장사되어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전에 장례 절차는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끝나고 이제 무덤은 이제 커다란 바위로 굴려서 딱 막아놨습니다. 이제 무덤문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참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는 서둘러 치러져야겠죠. 이제 치러지고 사람들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컴컴한 어둠, 이제 아무도 없는 무덤. 그리고 장사된 지 이제 사흘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사흘 후가 안식일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지난 후에 첫날. 그래서 새벽에 우리 시기로 하면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첫날에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가 두 명이나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그죠? 글로바라고 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또 야고보 이쪽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갑니다. 새벽 컴컴한 새벽에 이 여인들은 이제 장사를 서둘러 치르는 바람에 예수님한테 시체를 좀 닦아드려야 되는데 향료로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향유를 준비해 무덤에 간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향유라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싶어서 어두운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그 무덤가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갔더니 무덤문은 이제 올 때 고민했죠. 무덤문은 어떻게 누가 열을 것인가, 그 경비병들이 열어주기는 할까 이러고 왔는데 무덤문이 확 열려 있고 사람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니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도님, 제자 여러분,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외침이 알려요. 그러자 이제 놀래가지고 그때서 놀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달려갔냐? 정말 시체가 사라졌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확인하러 간 거죠. 그러자 이제 무덤 안에 막 들어가서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로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기이한 일이네. 이러고선 둘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죽겠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난 거죠. 자기네들이 두려움이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도 안 하지 않아요. 빨리 도망갔어요. 빈 무덤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사흘 후에 살아나신 증거였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증거였어요. 빈 무덤은. 근데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보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리아를 이제 무덤 밖에 서서 빈 무덤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네. 저 제자들마저 베드로 심지어 수장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클레이온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 울었다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그 아픔과 슬픔이 컸는지 격렬한 그 슬픔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가슴이 아파 계속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무덤을 고프려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안수했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흰옷 입은 어떤 두 사람이 하나는 머리 곁에 하나는 발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천사였지요. 근데 천사인지를 알 수가 없죠.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저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이제 어찌하여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천사인지 알았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도 이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전혀 인식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천사인지도 모르잖아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천사와 한마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뭔가 인기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딱 돌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동산직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을 몰라봐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또 역시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는 왜 물으셨어요? 지금 네가 그렇게 지금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지금 울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 찾냐 지금? 그러니까 서울 가서 서울이 어디예요?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지금 목소리 심지어 오랫동안 쫓아다녀서 목소리를 몰랐겠냐고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생각, 예수님의 시체에 도둑맞았다. 이게 막 가득 차 있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만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냐 이렇게 왜 지금 울 일이 아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누구 찾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당신이 그분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면 전혀 인식이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당신이 그분의 시체를 옮겨 놨다면 어디에 뒀는지 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보통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맞춰서. 이게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동산직이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당신이 어디다 둔 것 같으면 내가 모셔갈 테니까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슬픔에 가득해서는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의 모습도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두 귀로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모릅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그죠? 예수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믿겠다. 실체를 보여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여줘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못 알아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보여줘도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야 라고 해도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도 깝깝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지금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어딨냐고 찾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토록 주님을 못 알아본 까닭이 뭐냐고요.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잖아요. 7 귀신이 들렸다 나갔어요. 예수님이 쫓아줘서 자기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목숨이라 내놓을 것처럼 이렇게 섬겼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너무 감사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도 너무 기가 막히고 애달퍼서 장사조차도 못 치러주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울었어요. 애달파서. 그리고 지금 빈 무덤 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의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준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분은 대놓고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눈물 흘려줄 겁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눈물 흘려준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너무 많은 눈물 때문에 그 눈물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몰라봤다는 거. 그죠? 이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눈물 속에 빠져있는 자기 슬픔에. 그리고 자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둘째로는 마리아가 그녀의 생각은 예수님의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죠? 죽으셨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무덤이 비었어. 시체가 없어졌어. 이게 딱 굳어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아리마대 지금 무덤에 내가 분명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봤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간 걸 봤어. 시체로. 그죠? 근데 지금 시체로만 남아있어야 할 예수님이 안 계셔. 막 이 생각에만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외쳤어도 제자를 비롯해서 이 마리아까지도 그 부활에 무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말씀만 한번 생각했더라도 그 빈 무덤 보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의 삶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100% 다 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신실한 분이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빈 무덤을 보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라고 믿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찬송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정식으로 보자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시체에 굳어져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깝깝하지만 이름은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참 깝깝합니다. 마리아야. 다정스럽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부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을 부르는 음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용훈아. 현정아, 부드럽게 현정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줬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그죠? 주님이 현철아 이렇게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이게 막
벅차고 그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아직 아기 때였습니다. 아주 아기 때, 재워야 될 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뭐 늘 힘들지만 어느 날 아이를 잠을 재우는데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부드럽고 아주 다정하게 제 이름을, 촌스러운 그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2번. 정확하게. 사랑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했어요. 얘도 들렸는지 저도 사랑해요 애기 때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르심에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이유이죠. 목사가 됐고 또 지금도 그것이 저 목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붙잡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사인이에요. 누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녀가 그토록 찾았던 자신이 내가 지금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사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그 마리아에게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다 영적 귀가 열려요.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보고 라보니 그럽니다. 이제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불러주시니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이란 뜻인데 아직 하나님으로는 안 부르고 있네요. 여러분,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찾았잖아요. 도대체 시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막 찾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니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이유, 주님을 보게 된 이유는 바로 끝까지 주님을 어쨌든 육신적으로든 뭐든 찾았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의 귀도 열렸어요. 끝까지 주님만 찾았더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로 만났어요. 그렇게 함께했던 수제자였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지만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오늘 가장 연약하고 힘없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로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더라고요. 잠시뿐이에요. 우리 막 은혜 받은 것도 잠시예요. 가만히 보면 또다시 육신적으로 주님을 대해요. 그렇게 영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하면서 막 주님 하더니 바로 육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아요. 다시 주님이 사라질까 봐 그랬겠죠. 마리아, 아니 돌아가시 시체도 없었던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다시 여기 계시니 그 주님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붙잡은 거겠죠. 그죠? 발목을 붙잡아요, 엎드려서. 그러자 주님이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가셔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도 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가서 내 형제들 제자라고도 안 하고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의 첫 번으로 주님과 대면해서 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명자, 첫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사명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붙잡지 마라 하니까 처음에 성경 그냥 막 읽으면 아직 나는 신성한 몸이 아직 하나님께 안 갔으니까 손길 닿으면 더러워지니까 손대지 말란 말인가?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자세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막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모세, 엘리야 주님을 본 이 베드로가 감격하여서 내가 초막을 주를 위하여 알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려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 이제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이 알려주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죠. 주일날인 거죠. 부활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밤 그날 주일 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이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셨고 보았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활의 그 말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아 마리아가 허상을 본 것이다 라고 취급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들도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할까 봐 두려워서 문 꼭 잠그고 죽은 듯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났나 보다 유령 쉽게 얘기하면 무서워합니다. 놀랍고 무서워해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서워하니까 나야 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귀신 아니라고 나라고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면까 좀 더 길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봐라. 지금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있다. 안타깝게 보면서 의심하고 있지요. 보면서 의심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니 이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확인하고선 이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의 흔적을 다 보여줍니다. 나야 다. 그리고 나 진짜 살아있어. 그래서 같이 생선도 먹잖아요. 밥도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은 또 너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 그린 다음에 다 확인시켜주고 이분들이 제자들이 이제 믿으니까 그때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후에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의 축복은 뭐냐면 너희가 평강의 사도가 되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어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평화를 그 집에 빌어주라고 했잖아요. 평강을 똑같이 주님이 먼저 평강을 이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을 인간과 이제 평화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죠? 제 해석이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뭘로요? 화목제물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싸움하면 절대 안 되겠죠.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데 싸우면 그거는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
평화의 선교사가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어야지 성령을 받아요. 그죠? 내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숨을 내쉬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부어 주신 거죠. 성령 받으라. 숨을 들었다가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부은 겁니다. 제가 지금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주신다는 겁니다. 불어 넣는다는 의미예요. 숨을 내쉰다 이 말은 불어 넣는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영이 되었어요.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2장에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짐승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는 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에요. 생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육신적으로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평화의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시면서 특권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놀라운 지금 특권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없어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인간 이 세상에 누구도.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오잖아요. 사람을 인도해 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역사를 한 것 같이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죄를 사하면 할 때 그 진도까지만 하면 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의 영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은 누가 하냐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 역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은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면 그런 권세를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것 같지만 특권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 첫 번째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서 첫 사명을 주셨어요. 전해라. 그죠? 나의 말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는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평화의 선교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날에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주일날 안식할 날 이렇게 하지만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뭐 밥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전도도 선교도 우리 봉사도 다 예배에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제대로 잘 성공해서 드리면 일주일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또 한 번 드리기도 하죠. 어쨌든 전도, 선교, 봉사 모두가 다 예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평화의 제물이 되라고 그래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우리 충만합시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생명 넘치는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안에서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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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후 첫날 이 일을 행하셨던 주님,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우리가 다시 오늘 맛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 후에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부활의 그 신앙으로 이기며 넉넉히 살아가고 평화의 사도로 이 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도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